보신 말씀 역대하 11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4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1장 1절에서 4절까지만, 전체 말씀인데 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669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제가 읽고 성도님들이 읽고 우리 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말씀 듣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자리를 지킵니다. 이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모습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오늘 바라는 마음들과 주님 앞에 내어놓는 모든 고백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기쁘게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의 입술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듣는 자의 마음 가운데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진정한 리더로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4절까지 보았지만 이렇게 전체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리더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리더가 가져야 할 이런 어떤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나는 리더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이끌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각자의 자리에서 리더인 줄을 믿습니다. 모인 후, 이렇게 교회로 모인 후 또 흩어질 때, 각자의 삶으로 흩어질 때 그런 리더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리더입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리더가 기억해야 할 말씀들을 새기고 세상의 빛으로 또 복음을 밝히는 리더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역대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르호보암의 처음 3년간의 이 통치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전 본문에서 우리는 솔로몬의 죄악과 또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나라가 두 개로 분열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쪽은 유다와 베냐민, 또 다른 한쪽은 이제 나머지 10지파가 이렇게 나뉘어져서 흩어지게 됩니다. 10지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성전을 떠난 것입니다. 유다에는 다윗 왕조가 있으니 이 나머지 지파가 떠난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곳에 언약궤가 있던 그곳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5, 6지파 이렇게 몇몇의 지파가 떠난 것이 아니고 무려 10지파가 떠나갔습니다. 많은 백성이 이스라엘에서 돌아선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그렇게 돌아선 나머지 그런 지파들도 돌아선 지파들을 찾기 위해 이렇게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가 준비한 유다와 베냐민 족속의 용사는 18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준비를 다 마치고 전쟁 출정을 시작하려 할 때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라는 것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선지자와는 이렇게 같아 보여도 분명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에서 이제 천사들에게도 쓰이고 또 모세와 다윗에게도 쓰였던 말입니다. 사역자나 종들에게도 종종 쓰였던 말이나 선지자는 이제 가르치는 자에게만 한정되었던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거짓 선지자들은 존재를 했지만 거짓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스마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고 있는 본문을 통해서 이 스마야의 메시지가 한층 더 중요하고 또 엄중한 그런 권위를 부여받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스마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것은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분열이 누구도 아닌 내게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분열은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로부터 들은 내용이기에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인간적인 생각으로 옳다고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들을 생각하며 그것대로 실행에 옮기는 경우가 또 많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무너지면 그것을 다시 억지로 되돌려 놓으려고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르호보암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원래 한 나라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두 나라로 갈라지고 나서 그는 이제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단 두 지파로 10지파나 되는 그 무리들과 싸우려는 아주 무리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자신이 맡은 이 나라 당연히 성장시키고 싶었을 것이고 또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같은 왕이 되기를 또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이런 처음 통치 기간인 이 시기에 나라가 분열이 된 것입니다. 왕조 시대에 언제도 없었던 그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일어났으니 이 마음이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이 짧아진 것입니다. 빨리 이전으로 되돌려 놓으려고 급하게 일을 실행하고자 무력으로라도 그 나라를 다시 찾아오고자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은 다 하나님께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리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열정도 우리에게 충만한 줄 믿습니다. 내가 배운 것이 있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사용하리라 마음은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뜻대로 또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가끔 말도 안 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르호보암은 원래대로 되돌리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전력으로 5배나 되는 북방 지파와 이렇게 싸우려고 합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그 백성들을 자신에게 맡겨진 이 백성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행위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르호보암은 그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자기 합리화를 이 마음의 은연중에 또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르호보암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었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스마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이 르호보암이 잘했던 것은 스마야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그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그 칼을 거두고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되며 악한 길에서 돌아오는 행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리더가 되는 그 첫걸음은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리더자로 선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일으켜야 할 줄 믿습니다. 나 혼자의 판단으로 정확하지도 않은 어떤 무리를 하여 세상에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게 하는 그런 죄를 범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평화를 선택한 르호보암은 남겨진 남유다, 그 뒤를 돌아서 남유다 왕국을 위해서 이제 힘쓰려고 합니다. 그는 남유다의 모든 땅에 방어책을 마련하고 그것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또 지휘관들을 세워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또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서 이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는 남은 지파가 단 둘뿐이었지만 그래도 아주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방비를 계시합니다. 나라의 안전을 위해 평화를 위해서 힘씁니다. 그러나 이 방어는 서쪽과 남쪽을 향하여서만 이렇게 하였는데 이것은 블레셋과 애굽을 향하여 대항하기 위해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는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되찾고자 하는 자신의 동족들을 다시금 되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그런 르호보암의 마음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지혜로운 판단은 유다와 베냐민의 안정을 가져왔고 또 그 결과로 국가적인 신임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리더는 자신이 이끌어야 할 무리를 소중히 생각하며 또 떠나간 동족까지도 이렇게 버리거나 잊지 않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자신의 백성들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단 2지파뿐이었지만 그들의 안위와 보호를 위해 철책을 세우고 방벽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세금을 더욱 거두어 들이고 백성들을 힘들게 한 것이 아닌 물자들을 필요한 곳에 두어 투자해 이렇게 나라를 더욱더 강화해 나간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걱정하고 북이스라엘에서 공격해 올 것을 대비한 것이 아닌 그 방책이 아닌 서쪽과 남쪽에서 올라올 공격에 대비하여 세운 방책이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북이스라엘에서 돌아올 백성을 받아들일 준비를 언제든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리더로서의 어떤 넓은 아량과 또 배포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내가 속한 것이 어디든지 그곳에서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을진데 그 사람들을 더욱더 생각하고 또 그들을 섬겨주는 이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행동들이 또 다 복음을 전하는 한 걸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항상 나를 따르는 자를 지켜주고자 하는 그 마음과 또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리더요,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제위된 여로보암을 보게 됩니다. 13절부터 이제 17절까지 보게 되면 여로보암의 이 나라를 이끌었던 이 모습들을 잠깐 보게 되는데 13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다시 말해 남유다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에게 그들이 맡았던 그 직임을 해임을 하여서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또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또 그런 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제사장들을 또 따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그곳에서 그냥 일을 하며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갈 그런 삶이 또 마련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금 남유다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때 르호보암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막지 않았고 언제든 받아들일 준비를 하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온 그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올 때 별 무리 없이 받아들이고, 또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도 르호보암을 이렇게 도우며 그 나라를 더욱더 세워갑니다. 르호보암도 이렇게 뉘우친 바가 있었기에 그들과 함께 순종의 길로 행할 때 나라가 더욱더 강성하여짐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13절에서 17절까지의 이 말씀을 보면서 두 다른 리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을 다 잊은 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맡겼던 직무를 모두 흐트러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미대로 제사장들을 세웠고 우상을 세웠습니다. 계명의 첫 번째인 우상을 섬기지 말라던 율법을 어기고 중죄를 짓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리더와 그렇지 못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열왕기상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였듯이 내가 너에게 10지파를 줄 것이라고, 그렇게 주어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아히야를 통해서 말씀하였지만, 여로보암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채 스스로 견고한 왕국을 세우려고 스스로 우상을 만들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흐트러 놓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남쪽 왕국은 점점 부강하여지고,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쪽 왕국은 오히려 백성들이 떠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나라를 넘어서 그의 가족들까지도 평화와 안정의 축복이 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랐던 르호보암과 그 반대였던 여로보암을 우리 기억합시다. 마지막으로 리더는 늘 존재하지만 그 리더 위에 리더 되시고 또 왕 중에 왕이 되시는 분이 항상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그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또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리더로 세워졌지만 항상 나를 더 위에서 이끄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맡겼듯이 우리에게도 세상을 맡겼을 줄 믿습니다. 물론 그 역할은 다르지만 그래도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자리에 세우고 하나님께로 이끄는 리더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은 리더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순종하길 힘쓰며 나의 부족함으로 실수를 저지르지 않고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불쌍히 여기며 연약한 자를 지킬 줄 아는 이 수호자로서의 마음 또한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배제하기보단 그 사람들도 언제든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사랑과 또 넓은 아량과 이런 배포까지도 겸비한 이 시대의 최고의 리더가 우리 오산제일교회로부터 나와 흩어져 나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세상 가운데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해 나가는 우리 르호보암을 기억하며 그런 르호보암과 같이 우리 또한 이렇게 세상의 뜻을 하나님께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또 직무를, 내가 맡은 바를 잘 수행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진정한 리더,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자가 되도록 결단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12월 3일 2021년 대학 수능 시험이 있는데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수험 준비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당일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또 이 수능 시험 준비하는 이 친구들이 정말 이 수험을 위한 것들을, 이 모든 목표를 수험에 두고 이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수험은 그 하나의 과정임을 알게 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지나가 하나님의 최고의 리더로서 또 세상에 또 나아갈 수 있게끔 우리 함께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면에 띄어진 우리 교회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